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뭔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소망,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소망,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봐도 절망이고 그냥 한숨 소리가 나오고, 이 교육도 이렇게 보면은 학교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찾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들이여 회개하시오, 오히려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은 절대 멈추지를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희망의 불꽃이여 타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인사할 때 이제부터 소망을 품고 사세요, 이제부터 희망을 품고 사세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에 그들이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망한다,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져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거기 와서 거처를 삼게 되어지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죠, 장래의 희망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을 이제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런 나라에 이제는 암흑기가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더욱더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은 나라가 망한 것도 아프지만 또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아팠던 것은, 절망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민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런 순간에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다 망가지고
다 회파되어지고 소망,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상태,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일으키시느냐,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늙은이는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눈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정말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어느 골짜기인지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골짜기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갔더니 거기에는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가까이, 그 뼈들 가까이 인도합니다. 에스겔이 지나갈 때마다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가까이 가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세요. 다 마른 뼈예요. 제가 맨하탄에 그 원월드 트레이너 센터인가? 그 있죠. 월드 트레이너 센터 무너진 자리에 거기를요 올라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하더라고요, 뉴욕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 영을 열어놓으시는데, 제 눈을 열어놓으시는데요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머리 이제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는데요, 다 죄송하지만 마른 뼈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보니까 같이 뭐 일도 할 수 있고, 뭐 선악과 따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자기 육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담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이 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휴가 때만 되어지면 얼마나 제 마음이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지 몰라요. 휴가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도 가시고 또 LA도 가시고 또 유럽도 가시고 막 가시는데요, 그러면 제 마음이 왜 간절해지냐면,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왜 휴가만 갔다 오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닌 얼굴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휴가 가서도 하나님도 휴가 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곳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거기서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휴가 가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냔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다 메마른
존재와 같다라는 거죠. 몸은, 육체는 있는데 거기 안에 생명이 죽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의 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은요, 죽는 것이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냥 걸핏하면 죽겠대요. 그리고 또 죽어요. 또 교회도요, 굉장히 이 영적인 이런 사망의 영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문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방황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내가 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눈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절망 속에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속에서라도,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서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여기에 마른 뼈가 뭡니까? 마른 뼈.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존재, 그게 마른 뼈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다 마른 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뼈가 심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묵상해 보면 이 마른 뼈들이요,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뼈는요, 지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지면 위에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로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민 백성이 아닙니까?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자기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있으니 세상 민족이 볼 때는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천시여김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웬만해서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학년 졸업하고 3학년 됐을 때 등록금이 이 반액 장학금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일 이제 갚아야, 이 학교다 내야 되는데 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이제 저희 누님이 떠올랐어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누님이 우리 가족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요,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제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를 잘 간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누님이 이제 엄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 신학교 가면은 넌 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근데 돈이 궁하니까 저희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부평으로 전철을 타고 제 이제 누나한테 간 거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등록금이 50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좀 구워주세요 그랬어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갚을 거니까 구워달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정말 믿는 하나님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냐?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누님 바라보고선 뒤로 돌아서기 전에, 이 말을 취소하기 전에 난 다시는 우리 누나 안 봅니다 하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구로역인가 신도림역인가 그쯤 되는데 눈물이 막 제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죠. 주님만이 나의 돈, 나의 은행. 막 그 찬양이 막 개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희 가족에서. 그 당시 저밖에 예수를 안 믿고 저희 할머니를 전도했을 텐데, 제가 금방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가정을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 막 전도의 길이 막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서 이 고등부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미션 스쿨 안에 있는 이 교회였기 때문에 고등부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거기 여상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돈을 벌면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너희들 써라.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제가 갔더니 5명의 여성 학생, 졸업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개꽃을 하나를 다 안고 거기에 봉투가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게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 봉투의 의미를 알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장미꽃을 받을 때, 나 이거 못 받는다. 너네들 여상이 어떻게 왔냐? 너희 그 동생, 남동생 대학 보내려고 지금 산업 현장에 갈려가지고 이렇게 여상에 와가지고 지금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나는 이거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가르쳤지 않냐고. 11조도 드렸고 이 10의 1조를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제일 필요한 사람으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투에 얼마 들었을까요? 5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메마른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르뼈다귀와 같은 마음을 그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문제에서 정말 한없이 정말 그 뼈만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저희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를 오시는데도 주님 만나려고 하는 우리 교회 말고요, 갈급함이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다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메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른 뼈다귀를 가지고 교회 막 수십 년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참 어느 때는요 정말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개의 영을 막 부어 넣어 주시는데 이 생기가 없어 버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마른 뼈가 막 수두룩하게 지금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본 에스겔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는 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성도들이요, 정말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아야 될 분들이 아직까지도 젖먹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가령 산소호흡기를 대고 저 숨이 좀 붙어 있어서 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이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싹 마른 뼈입니다. 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살이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소망이 있느냐? 다시 재기가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이 일이 회복될 수 있느냐? 이처럼 인생이 망가졌고 가정이 망가졌고 정말로 삶에 어떠한 소망이라고 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변은 뭡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지 믿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능히 살릴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 제가 4주간 동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흔들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질 거냐?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자꾸 흔들리는 사람 보고 내가 흔들리고 환경 흔들리는 환경 보고 내가 흔들리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능히 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들려지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번에 제가 한 4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휴가를 갔다 오고선 제가 운전하면서 몇 가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은 이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뉴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제 안에 불안한 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저를 바라보면 낙담이 되어지고, 저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 정말 능히 살릴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대답을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나의 이성적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생각을 할 때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뼈들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세다 연못가에 가십니다. 그러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그런 우물이, 어떻게 보면 레이크인데요, 레이크. 근데 여기에는 각종 병등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 1년에 딱 한 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휘저는 그때에 어떤 병자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 병자는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각종 병든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차례까지 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보면 몰라요? 지금 누워 있어서 낫고 싶은 거 모르냐 말이죠. 근데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네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요, 주님께서 저는 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한 분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마른 뼈 갖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캄캄할 때예요, 그럴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사례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그 환경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12지파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형성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렙 때 과부를 보세요. 그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건 먹고 아들하고 죽을 이제 그때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정말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살리세요.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요 맞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요 이 살이 붙고
거기에 이제 살 가죽이 이제 붙어 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어질 때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려운 상황 닥쳤을 때 이 부부 사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요, 나중에는 막 저주스러운 얘기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야 될 그 시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이 지각으로 볼 때는 그 현실적으로 멀어도, 그것이 상상이 안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요, 이 조우는 성도들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요, 지금 다 죽어가지고 송장을 놓고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자녀들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요즘에 자녀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너 나중에 빌 게이츠처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의 얘기를 해줘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고주망탱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참 감사한 건 집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쓴 작품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요, 그 책에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나이 22세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선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중국이라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교 보내는 선교 후원금도 다 끊어지고, 지금 이 선교지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선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7명을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요, 그 중에 4명이 풍토병으로 어머니 품속에서 죽습니다. 그 모습, 남아있는 3명의 자식들이 그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 글에다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는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소망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정말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주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펄벅 여사의 이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얼굴을 좀 걷어치워버리세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절망적인 노래, 우울한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아이, 부르더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단 말이죠. 집에 가도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밝고 소망 있는 그림. 뭐 그렇게 분위기 잡을 그림들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렇게 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의 외침은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요, 우리 신자는 환한 웃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라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다 간증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우리 가정은 다 무당 가정이었다지 않습니까? 만신이었다지 않아요. 자기 누나도 그 팔자로 태어난 것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만나니까 저런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중증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는 마지막이다 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희망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생기로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소리가, 이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다라고, 이 태어나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요,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생기가.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기가 뭡니까? 이거를 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이 심령을 살리는 것도 뭐를 통하여서 살릴 수가 있다? 뭐가 붙어야 된다? 이 생기가 붙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장례식을 참 수없이 치러봤는데, 여러분 장례식을 바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세요. 보면은요, 산 사람하고 똑같아요. 온기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이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영이 떠나가면 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집은 지옥이에요, 하나의 집은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들, 저 다른 거 소망이 없어요. 다 이 영을 받아서 다 천국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첫 번째 일성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다른 것보다도 이 생기를 받아야 된다라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참 어느 날 이 어린애가요, 교회를 처음 방문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유치부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다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너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얘가 어머니 앞에 딱 오더니 후 불더래. 너는 교회 가서 뭘 배웠냐니까 왜 후 부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오늘 가장 위대한 것을 배웠구나. 가장 위대한 것. 제가 좀 수준이 낮으면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후 불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자꾸 뭐 각서 100장 써보세요. 실망 100번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도시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백화점이라는 곳을 처음 간 겁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이 엘리베이터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꾸 자기 손자에게 얘야 빨리 가자 빨리. 할아버지 왜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 넣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다 넣으면 젊은 여자로 바꿔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이 바위처럼 막 갔다 가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생기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 됩니다. 요즘에 무슨 기 치료 받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이 기 치료 받지 마세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보면 이 세도나 가보신 분들이 거기가 막 기가 세다면서요. 그래서 기센 여자들이 다 거기 갔다 온다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는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뭔가 바로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숨결,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이 영을 어디에다 뒀대요? 너희 속에 뒀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꾸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사람만 만나고 세상적인 말만 하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성령인 사람들은요, 여기서 신음하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심지어는 목숨을 다 내놓고 사단과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구절을 불러도 내 영혼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숨결, 생기로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허물투성인 사람도 이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예배 오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덧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고 이 주님 앞에 구원자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지금 거대한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간증자로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요. 모세의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거기에서 마른 막대에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기다려서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있었다고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암에 걸려서 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